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잠들을 깨우고 또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입니다. 몇 달 전에 40분용으로 이것이 참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간략하고 임팩트 있게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것이 참 복음이다 라고 했는데 이유는요, 한국 교회의 거짓 복음, 잘못된 교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참 복음,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가시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굉장히 귀한 선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간을 원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거룩한 품성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관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죄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오염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타락 이전에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성품, 영광이 오염되고 파괴된 거예요. 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고 이때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죄의 성향, 즉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죄로 오염되고 파괴되어서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살인은 뭐냐면요, 직접 살인도 살인이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또 상대방을 욕하고 욕설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고요. 간음은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의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죄인인 인간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오염됐고 파괴되어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이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은 예수님의 성품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표현하면 9가지 성령의 열매이고 또 15가지 아가페 사랑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50분 영상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아주 자세히 올려져 있습니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신성한 성품을 예전에 성경에는 신의 성품, 그 신성한 성품보다는 이 신의 성품이, 즉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자, 신의 성품이 참여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9가지 열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 15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고요. 또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자, 이같이 하면, 자, 중요한 것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서 1장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만 하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나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이 신의 성품이 있는 자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 속에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온전한 구원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된 참 성도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면의 변화 없이, 즉 신의 성품이 없이 전도와 기도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인들과 능력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 즉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여러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신의 성품의 회복은 최종적으로 사랑의 성품을 이루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죽음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즉 우리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죽을 때, 우리 자아가 죽을 때 나에게 부어짐으로 나오는 사랑입니다. 죽음에서 나온 아가페 사랑을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과시켜 보면 15가지 성품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바로 15가지 성품의 열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15가지 사랑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전부 다 50분 영상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자세히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일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일 탄식하며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거룩함을 회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며 갈망인 거예요. 인간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즉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고 영접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고 영접했다고 해서 내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죄성이 없어졌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을 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고 영접한 것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예레미야 10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현재 없습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했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부정과 사욕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없습니까? 여전히 죄와 육신의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면서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으면 마음의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믿고 있으며 창세전에 나를 무조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믿는다고 여전히 자신은 죄의 육신대로 사는데 죄에서 자유함과 마음의 진정한 평강이 있나요? 천만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요, 가짜 자유함이고 가짜 평강이고 가짜 천국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는 자입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진노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믿고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못 박았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과거형이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문에는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못에 박아왔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성도는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과거에도 못 받고 현재도 못 받고 미래에도 계속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은요, 평생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고 영접한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칭의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어떠한 힘으로도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범죄를 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의 동물을 대신에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속죄가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속죄 제물 또는 화목 제물, 속죄라고 합니다. 구약의 그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부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요 광야 40년의 길이며 치열한 싸움이 있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후에 이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아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죽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완성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믿고 또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무슨 일과 어떤 사역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요 선지자들, 즉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 신학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이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요 주일 예배 금요 철학 모임에 꼬박꼬박 나갔고요 11조도 했고요 틈틈이 봉사도 했고 해외 선교도 다녀왔어요. 주님 정말 저 잘했죠? 등등 이렇게 자기 행위에 의지를 합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이 덫에 걸려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자,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무엇을 물어볼까요? 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의 성품의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었느냐? 라고 아마 물어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셨나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지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사역자인지 거짓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여러분 바로 열매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심판의 근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이며 아가페 사랑의 15가지 성품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행위 구원은요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종교적 행위는 내면의 변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없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11조 헌금을 이런 걸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부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이들은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내면의 변화, 예수님의 성품 없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구제도 굉장히 많이 해요. 기도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째로 암기도 하고요, 성경 연구에 대거로서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명망이 있는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성품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 행위, 즉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심일조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이며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내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요, 나의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먼저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요, 여러분 사역,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 그리고 뭐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봉사, 기도, 헌금, 헌신, 새벽기도 등은요, 진정으로 저절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분명히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자, 읽어볼게요. 베드로서 1장 15절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죠? 너네들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그죠? 예수님처럼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온전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고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인들이 사탄과 같이 달콤한 거짓 교리를 믿고 있어요.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구원이 영원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과거, 현재, 미래 죄도 예수님이 피로 다 용서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천국을 따르는 당상이다. 나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등등. 예. 여러분, 이러한 교리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이런 교리와 말씀을 만나면 적극 환영하고 좋아하고 이 교리에 완전히 빠집니다. 와,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러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얼마든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잘못된 교리를 믿는 자들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믿으면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죄를 승리하는 삶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히 육신과 탐심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의 본성인 육신을 가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죄와 대항해서 피 흘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오히려 죄를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 얼마나 심판받을 말씀입니까? 본인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으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화 있으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된 자들만 휴거가 되고 천국에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영접한 사람을 성격과 품성과 모든 기억까지도 개조하고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휴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요, 이 병들고 썩어져가는 육신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억과 성품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때 우리의 모든 기억과 성격과 성품과 생각과 사고 등을 삭제하고 새롭게 개조하여 하나님만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까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개처럼 자기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예, 전혀 아니죠. 이것은 로봇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기억과 성격과 성품, 생각을 그대로 두 곳 중에 하나를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성품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그대로이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전 과정을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이 애굽은 세상과 죄의 노예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속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의 장자를 죽이셨던 그날, 이스라엘은 그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죽음이 그 집을 건너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40년 동안에 치열한 구원의 전투를 치러야 했던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사건,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 구속 사건입니다. 이거에 있어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광야 40년 구원의 여정 동안 그들은요, 순종해야 했고, 그들은 복종해야 했고, 그들은 믿어야 했고, 그들은 자아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겐 치열한 전투가 4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히브리서 기록자의 권면처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신의 성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회복으로의 변화되는 싸움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값없는 구속으로의 시작이지만, 즉 출애굽의 시작이지만 광야에서 치열한 구원의 전쟁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시작되었으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은 자신이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출애굽한 성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 겨우 2명만 가나안 땅, 즉 천국과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뭐라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원의 전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80대에 이신칭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 과정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완전한 칭의가 아니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여기신 것은 칭의의 시작입니다.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요, 창세기 16장부터 21장까지 약 55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즉 82세 1세에서부터 134세까지 그는요 어때요? 이스마엘을 수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99세에 불신도 했습니다. 또 그랄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가끔 실패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까 칭의를 시작, 즉 구원을 시작한 이후로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 점점점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침내 창세기 22장, 즉 나이 135세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칭의를 얻었습니다. 즉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칭의, 즉 구원은요,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과거의 불신으로 실패해서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기도 했고 100세의 자식이 내 몸에서 날 것이라는 말씀에도 불신을 했지만 그 후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아브라함은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은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이삭을 기꺼이 제단에 바치고 온전히 순종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룬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참복음이 무엇인지,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되셨나요? 참복음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거짓 교리를 믿는 분들이 있다면 이 유튜브 영상을 소개해 주십시오. 특히 내 가족과 친지가 올바른 진리를 모른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